11월 6일 목요일 에스라서 5장 1절로 17절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에스라 4장의 기록대로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16년 동안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길게 지연된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선포된 말씀으로 인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지도자로 앞장섰고 공사는 다시 시작됩니다. 공사가 재개되자 반대자들의 활동도 또 시작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공사를 꿋꿋이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영적으로 오늘날 성도 개인과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절로 2절을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데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대적들의 방해와 또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무관심으로 성전의 공사는 16년이나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자 백성들의 마음에는 피로와 체념, 일상의 무게가 쌓여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은 점차 잊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 학개는 그들의 마음을 깨웁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변명하며 자신의 집만 호화로운 판재로 잘 짓고 거주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였는데 자기들의 집 짓는 데는 빠르기도 하구나.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한편 스가랴는 격려합니다.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도록 도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유명한 말씀을 스가랴가 하시는 것이죠. 성전 건축은 결국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전 건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학개는 현실적이며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했다면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은혜와 회복의 소망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둘은 조금 다른 모습이었지만 결국 한 방향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가랴가 전한 말씀,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룬다라는 것, 이것은 돌과 나무로 지어지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지어지는 성도의 삶이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성전된 삶은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도 개인의 삶이나 교회 공동체의 삶이 침체될 때 환경이나 물질적인 회복만이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들려올 때 회복된 성전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손발이 될 수 있는 두 지도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시 정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 그리고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예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성전의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지도자로서 가장 먼저 말씀에 반응하여 백성들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무기력하고 자원은 부족했지만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들 역시 그들 옆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로 5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자 페르시아 지방 정부를 대표하는 최고의 책임자로서 그 지방의 총독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찾아와서 건축의 법적인 근거와 권한을 묻고 있습니다. 이런 방해는 그 행동만으로도 위압적이며 공사를 멈출 만한 위협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그들이 다스리는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을 넘어서 유브라데강 건너편의 모든 지역을 광범위하게 다스리는 엄청난 권한의 총독인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이 그 공사를 즉각 막아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이것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성전 짓는 일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파수꾼이 되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방해가 그들을 둘러싸 진칠일지라도 그들의 공사를 중단시킬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 모두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가 그들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과 사역 역시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돌보심 아래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나머지 6절로 17절을 모두 읽겠습니다.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을 읽으시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을 총괄하는 총독이었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또 다른 동관인 아바삭사람과 함께 모여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써서 보냅니다. 그의 상소문은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보고하는 글로서 그들이 건축하는 성전의 웅장함을 자세하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건축물을 세우는 주체 세력이 누구인지 묻고 있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이 보낸 상소문은 유다 장로들이 총독에게 답변한 내용들입니다. 그들은 전혀 두려움 없이 자신들이 누구인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다리오 왕의 답신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유다의 장로는 먼저 자신들이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소개합니다. 곧 하늘과 땅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상황을 신앙의 역사 속에서 있던 그대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함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셨고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재건의 합법적인 근거는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방 왕 고레스의 조서에 있다라고 강조하죠. 이런 징계와 회복의 구조, 이것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스토리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자기 이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언제나 새롭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의 회복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불러내시고 지도자들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힘을 내며 대적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죠. 성전을 세우는 것은 돌을 쌓는 일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서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결국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은 선지자 학교와 스가랴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 수룹바벨과 예수와의 즉각적인 순종으로 시작된 공사는 총독 다뜨네의 공식적인 위협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기에 공사는 중단되지 않았고 장로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건축의 정당함을 변호했던 것이죠. 성도 개인의 회복은 환경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언제나 다시 일어나는 긍휼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도 오직 이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과 은혜를 힘입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심취와 무기력의 시간 속에서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일깨우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염려와 대적의 방해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성전된 삶을 견고하게 세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저희의 영적인 공사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눈이 항상 저희를 돌보고 계심을 믿고 담대히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의 처소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